할렐루야. 여러분들 최근에 누구를 원망하신 적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탓하거나 비난하신 적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생기면 나를 돌아보지 않고 먼저 상황을 탓하고 누군가를 희생양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원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원망의 독소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에피소드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남편이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렇죠? 밤에 10시, 9시 그렇게 힘들게 야근까지 하고 왔는데 아내가 기다릴 줄 알았는데 코를 그냥 드르렁드르렁 걸고 소파에 누워 있는 거예요. 집은 그냥 난장판이 되어 있고요. 애는 빽빽 울고 너무 화가 나고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어낸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아내와 나의 삶을 바꿔주세요. 아내는 그냥 집구석에서 놀기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저는 그냥 아등바등 죽기 살기로 일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탁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막 기도했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애 우유 먹이고 남편, 원래는 아내였지만 이제 남편으로 바뀌었죠. 음식 준비하고 하루 종일 청소하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몇 달 해보니까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실수한 것 같아요. 청소는 해도 티는 안 나고 음식은 너무 힘들고 애는 말은 안 듣고 남편은 오지도 않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해도 티도 안 나는 일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은 악물었지만 먼저 골아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원상복귀 시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어낸 얘기라고 했어요. 지어낸 얘기라고. 300일을 기다려야 된다. 안 된다. 300일을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 왜요? 왜 300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너가 어제 임신했다. 저도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집안일 해야 되고 애까지 들어쓰고 각자의 역할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하면 끝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런 마음속의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왜 나만 참고 견뎌야 하는 거지? 남편들은 나도 집에서 편하게 좀 있어 봤으면, 아내들은 또 아내들 나름대로 나도 나가서 마음껏 내 꿈을 펼치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봤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원망이 무엇일까요? 원망과 불평은 다릅니다. 불평은요,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일시적인 불만족이에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고 사람 앞에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정한 상황에, 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 던져질 때에 일시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이 불평이에요. 그런데 원망은 다릅니다. 원망은요, 상황에 대한 그 불만, 일시적인 불평을 넘어서요, 특정한 상황 또는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원망은요, 그래서 뿌리 깊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평은 잠깐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바람과 같아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평이 더 깊이 내려가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면 이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넘어서 특정한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탓하고 어떠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원망입니다. 그래서 원망은요, 우리의 삶의 영혼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원망은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바이러스와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지 말라. 그리고 동포를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망하지 말라. 이거는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원망하는 그 당사자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원망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원망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 말씀에 순교자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순교자의 신앙의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원한이 생기고 누군가 내 가족을 해치면 복수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당연한 마음이죠. 그러면 이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우리 백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누군가가 해를 해치면 더 큰 걸로 복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치의 생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의 근원, 이 뿌리, 누군가를 죽이고 살육하라는 이 원수를 순교자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수를 갚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죠. 그죠? 내 부모를 죽인 공산당들, 빨치산들, 내가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복수해야지, 10배 20배 갚아줘야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레위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망은요, 불평 플러스 그리고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탓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은 나를 그 환경 가운데 책임을 회피시키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란 말을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원망은 정말로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원망은요, 뭐라고요? 내 영혼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원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원망할까요? 첫 번째,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못 미쳐서 원망합니다. 나의 기준은 높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은 그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어떻습니까? 막 기쁨이 넘치고 환희가 넘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적도 베풀어 주시고 구원도 베풀어 주셨어요. 너무 설레고 막 기쁘고 하루하루가 감사의 연속입니다. 그 모습이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더라.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수르 광야에 오르게 됩니다. 이 수르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해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결국 얻은 것은 뭐예요? 쓴물이었어요. 쓴물. 예상치 못한 기대와 결과를 만난 겁니다. 그럴 때 어때요? 나의 기대는 높았는데, 이 허니문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모실 때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 틀리니까 그 다음부터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리더인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헤어질 때가 있죠.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렇대요. 두 번째는 박탈감입니다.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이 남편이 남의 편이 된 거예요. 그죠? 자꾸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결혼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살펴보면요, 많은 상담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비현실적인 기대감 때문에 많이들 헤어진대요. 결혼할 때 저 남자만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저 아름다운 여자랑 결혼하면 내 삶에 참 만족이 있을 거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거야, 완벽해 보이는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비현실적인 기대감. 그 상대방을 결혼할 때 구원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이 삶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왕자, 공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남편과 아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남편과 아내로부터 구하려고 하니,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남편과 아내가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비현실적인 기대감 때문에 많이들 이해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 어떻습니까? 나의 기대치와 하나님의 기대치가 다를 때,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과 차이가 날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원망할까요? 탓하는 나쁜 무엇이 있다고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원망도 습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한 습관이 있어요. 죄의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망이라는 죄의 습관이에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죄의 습관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이게 조금 어려워지고 내 생각과 달라지자 어떻게 해요? 바로 마음을 바꿉니다. 조석처럼 그렇게 마음을 바꿔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내셔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나의 기대와 틀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과 그리고 상대방을 탓하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이 원망은요, 마음의 습관이에요. 죄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있잖아요.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이라. 탓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정죄하고 탓하고 내 책임인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돌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자주 쓰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자신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과 하나님의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탓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바꾸거나 수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불행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불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불행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송이 나오고,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능하신 팔을 의지함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죄의 길이 나오 있는 사람들은요,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은요, 우리의 영혼에 해로운 바이러스입니다. 원망이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힘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시들시들해질 때까지 원망이란 바이러스는 우리의 영혼에 힘을 뺏는 것입니다. 원망은 참 독화살 같습니다. 독화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가 던진 독화살을 맞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독화살을 맞는 순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독화살을 빼지 않고 누가 쐈는가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는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누가 쐈는지 복수할 생각으로 누가 쐈어? 찾는 거예요. 원망이란 독화살을 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누가 쐈는지 찾지 마세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잖아요. 원망이란 독화살을 맞아서 영원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다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사람 보고 원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무엇을 면한다고 합니까? 심판.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원망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어떠한 것이든 원망은요, 사람을 향해서 하든 환경을 향해서 하든 그 사람과 환경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은요, 불신앙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고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왜 원망할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망각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여기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애굽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물이 없자 반석을 깨뜨리시고 물을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서 배고프지 않게 하셨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마치 영적인 기억상실증이 걸린 것처럼 빌려간 사람은 잃어버려도 꿔준 사람은 기억하잖아요.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니까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리니까 원망이 저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은혜를 잃어버리는가? 그것은 복에 대한 개념과 정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좋아지는 거예요. 뭔가 잘 되고 잘 풀리고 내가 투자한 것이 뭐 10배, 2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상황과 여건이 좋아지는 것이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임재함으로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었는데, 그 복에 대한 감각, 그 복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면 원망이 되고 불신앙이 됩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굽게 했다. 마음을 굽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리저리 시온의 대로, 말씀의 대로가 아니라, 은혜의 대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내 뜻대로 이렇게 굽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각을 회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원망의 해독제, 우리 짧게 3가지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원망을 해독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원망하지 말고 침묵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죠? 불평은 뭐라 그랬어요? 일시적인 감각이에요. 일시적으로 날이 더울 때 날이 너무 덥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불평이 원망이 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까지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에 원망이 나올 때 원망하지 말고 우선 침묵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1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떠돌이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1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그 정탐꾼을 보낸 곳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 14장 1절 말씀에 그러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어요.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밤새도록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통곡했다.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원망했어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때때로 신앙인들도 이럴 때 있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더니 얻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뱉지 말아야 할 이 불신앙의 말들 똑같이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1세대의 원망과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서 목도한 여호수아는요, 그가 치르는 첫 번째 정복 전쟁에서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에 여호수아는요 가장 중요한 거, 입술을 지키겠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였어요.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여러분들 다 보이시죠? 그죠? 네. 저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너희 입에서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사람 소리, 원망하는 소리, 너희의 말들 내지 말라. 내가 하는 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말씀하는 거예요. 입술로 망하고 원망에서 망한 그 불신앙의 1세대의 모습을 보았던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침묵하라, 불신앙의 말 내뱉지 말라. 여리고성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창과 우리가 공성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얘기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뭐라고요?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만나기만 하면 에너지가 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너지를 막 뺏어가는 사람들. 만나자마자 언제쯤 헤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혹시 있으세요? 안 만나고 싶은 사람,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사람, 요즘 아이들 말로 손절하고 싶은 사람, 끊어내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툭하면 매사에 항상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입술에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희망의 말, 생명의 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매사에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 같이 있잖아요. 에너지를 뺏길 수밖에 없어요. 마치 블랙홀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다 빨아들입니다.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에 원망의 독이 흐르지 않도록 원망의 물길을 걷어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원망의 물길이 다니지 않도록 여러분들, 원망의 독이 흐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말고 침묵하십시오. 원망의 말이 나오는 그 즉시 여러분들 스탑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데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 죽겠다라는 말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죽겠다라는 말 하지 말고 뭐라 그랬다고요? 너무 잘하시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제가 잘못 들었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줄 알고.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나의 생명이 죽게 있다. 나의 상황이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원망의 말을 멈추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원망의 물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물길을 통해서 죄의 독소가 우리의 영혼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망의 해독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어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을 돌았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요, 이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 40년을 돌면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저들의 의복과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살 길을 내어주시고, 죽을 것 같았지만 목말라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 우리의 의복과 신발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모세를 탓했지만 결과적으로 굶어 죽은 사람,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원망하다가요 심판받아 죽은 사람들은 있어요. 상황 때문에,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오히려 불신앙으로 원망하다가 심판받아서 죽은 사람들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환경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환경은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우리는 왜 원망할까요? 왜 원망할까요? 첫 번째는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지면요,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는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요, 누릴 수 있는 영안, 누릴 수 있는 지혜,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6장 2절 3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은 복을 세는 지혜가, 세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3절 말씀해 봐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뭘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만족하지 못한다.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다. 뱃속에서 죽은 자들이 차라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누리지 못한 자가 오히려 낙태된 자보다 불행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골에 살면은요, 평생 그렇게 힘들게 농사 짓다가 갑자기 아파트 잔치가 들었으구나, 갑자기 길이 나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시골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자기 자신은 그냥 평생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도 가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냥 아껴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그걸 다 누가 누리냐? 여기 전도서 6장 2절 말씀에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결국 남의 딸이 누리더라고요. 남의 딸이 누구예요? 며느리가 누리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셀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한 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귀한 찬양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영어로 얘기하면 더 큰 은혜가 돼요. 이게 제가 직역을 해서 드리는 건데, Count your blessing. 네가 받은 복을 한번 손가락을 세어봐서 한번 꼽아보면서 한번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See what God has done,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네가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name them one by one 이라고 해요. 그 받은 복을 이름을 붙여가면서 하나씩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씩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주셨던 복,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직장에, 원하는 대학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Name them one by one. 그들의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요, 기억할 수 있도록 꼬리표를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꼬리표를 붙여서 네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기억해봐라.
그렇게 기억하다 보면 그 모든 복을 세어보는 순간 너는 어떻게 할 거다? 깜짝 놀라게 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 귀한 찬양,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한국말로 하면 조금 간단하지만 영어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꼽아보면 너의 영혼이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받은 복이 많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렇게 많았는가 깨닫게 될 것이다. 원망의 해독제 세 번째는요, 상황에 갇히지 말고 눈을 들어 누굴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라에서 쓴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과 저주를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온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고자 할 때 모세는 정작 뭐 했는지 아세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이라는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저주했지만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상황 역전의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가셨어요. 모세에게 마라의 쓴물에서 대략 15km 떨어진 그 엘림이라는 곳에 오아시스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쓴물이라는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과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의 상황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미국 슈퍼볼 MVP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인즈 워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한 미군과 결혼한 김영애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이 혼혈하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어요. 흑인이지만 약간 조선 사람 같죠, 그죠? 한국 사람 같아 보이죠, 그죠? 왠지 김치 잘 먹을 것 같잖아요, 그죠? 하인즈 워드입니다. 이 아빠 따라서 한국인 엄마 결혼했죠. 그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3살 때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어요. 마음에 이룰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이 하인즈 워드는 엄마가 학교에 오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못하고 키는 작고 눈은 찢어진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가 나타나면 도망갔대요. 창피해서. 그리고 한국계 흑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제일 싫었다고 합니다. 이 김형애 권사님은요, 아들을 키우면서 남편에게는 버림받고 영어는 못해서 굳은 일만 하고 하루에 16시간씩 접시를 닦고, 디시워시죠, 접시를 닦고 구석에 접시만 하루 종일 닦는 거예요. 호텔 청소를 하고 가게 청소 일을 하고 고된 일을 그렇게 하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점점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계속 남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금요일마다 작은 한인교회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아들에게 해줄 건 없고 멸시와 천대당하고 우리 아들은 상처투성입니다. 아버지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상황을 탓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아들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인종차별 서름 속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잘 커서 슈퍼볼에 MVP 상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상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즈 워드가 그 상을 받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나쁜 습관입니다. 원망은요, 불신앙이에요. 원망은 단순히 나쁜 습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에게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습관적인 이 불신앙,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불신앙이고 원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원망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침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세워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누릴 수 있는 지혜,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김영애 권사님이 했던 것처럼 쓰디쓴 마라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엘리메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마라를 건너서 엘림으로 인도할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기도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짧게 기도할 텐데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세어보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축복과 생명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순교자의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